성경에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히브리 발음으로 페루쉼인데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2세기 때 유대교를 박해하던 헬라의 정책에 항거하며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사회의 지도자급에 속하게 됐는데,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규범이라는 명목하에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화시켜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말씀에 요구한 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위에 앉아 말씀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심각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여러분의 주보나 성경을 통해 한번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보니까 위선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여기서 외식은 헬러 히포크리타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당시에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극장에서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할 때 쓰던 단어가 바로 히포크리타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위선은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위선이었습니다. 겉으로 완벽한 척하는 위선이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척하는 위선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죄가 많지만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병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병이 없다고 하니 의원이 어떻게 쓸데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지도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 14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14절 부분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심판이 더욱 무거우리라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인정받는 사본들에서는 이 부분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본학에서는 정통 사본들의 기록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것을 남겨두기 위해서 이렇게 표식을 해두는 것입니다. 14절 없음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단 한 구절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의 위선의 결과는 그들이 전도하고 가르친 자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늘 결과는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열심히 전도합니다.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여기서 교인의 뜻은 개종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 어린 전도와 가르침은 오히려 상대방을
배로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돌이킴이 없이는 결론은 늘 매한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려는 노력이 없이 나의 가까운 이웃과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나 때문에 나의 공동체와 내 가정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린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규범이라는 명목하에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법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법을 너무 잘 알았고 그러기에 그 법을 가장 잘 빠져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을 경우 그들이 그 맹세를 지키지 않고 빠져나갔던 방법은 그냥 성전을 향해서 맹세했는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했는가. 만일 그냥 성전을 향해 맹세한 것이라면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자기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빠져나갈 방법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준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금이 되었고, 금, 즉 금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 것은 쉽게 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질문은 금, 즉 돈이 더 크냐, 성전, 즉 하나님이 더 크냐라는 질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인간은 결코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물질 만능주의가 유대 종교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더 두려워할까요? 정말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과 한 금전의 약속을 지켜지지 않는 것에 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욕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 당시 했던 그들의 말들을 주님께서 역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금전으로 맹세하는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인간의 그 모습을 눈이 멀어 있는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제단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나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맹세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나 사람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나, 결국 그 모든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그 약속은 정직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신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11조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직한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1년 동안 고민하고 언젠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를 통해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11조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큰 경험은
약속의 하나님 앞에 자신도 약속을 지키는 성도로 섰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 빠져나감으로 화를 입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나가심으로 복을 얻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입니다.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하지 말지니라. 박하는 헬라어로 헤디오스몬이라고 하는 독특한 향을 지닌 채소입니다. 우리가 보통 민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향은 헬라어로 아네돈이라고 하는 양념에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근체를 다른 말로 쿠민, 구민초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농작물 중에서 매우 사소한 수확물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미나리, 시금치,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아주 소소한 작은 것들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매우 뛰어나게 생활의 기본일 만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세한 것을 11조 하는 것을 비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23절 마지막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책망하시기 위해서인가? 23절 다시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그 다음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이 가볍게 흘려보내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옳음, 공의라고 하죠. 바른 것을 말합니다. 긍휼은 자비를 뜻합니다. 용서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옆 사람을 용서하는 자비로 대하고 있는가, 수용해주고 있는가. 믿음은 신뢰, 신용, 약속, 서약, 더 나아가서는 증거, 담보, 보증, 확신 등의 의미로서 정말 이웃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기업과 내 가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습관이 되어버려서 11조를 박하와 하향과 근체 같은 소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드리면서도 그 외의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면 이것이 본질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정의를 지켜나가고 있는가입니다. 옳음과 공의의 편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긍휼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정말 용서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수용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예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말하는 믿음 말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 눈에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정말 알 수 없는 사람, 또 마음을 바꿀 사람이라고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담근 다음에 마시기 전에 그 포도주를 한번 천을 대고 걸러냈습니다. 하루살이들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하루살이는 우리가 알듯 굉장히 작은 곤충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그 작은 곤충도 깨끗하게 걸러내듯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면서는 박하와 하향과 근체를
그 줄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지 않고 술술 흘려보내는 것은 마치 포도주의 작은 하루살이도 걸러내면서 낙타 같은 거대한 것을 그대로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타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다시 약속을 지키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화 있을진저, 화를 입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23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간 사회에서는 위와 아래의 계급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으며 건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재물과 건강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겸손과 헌신으로 상대적으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오늘 제목과 같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큰 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9세기에 미국에서 한 사람이 죽을 때 그를 필라델피아의 영웅이라고 사람들은 기록했습니다. 바로 워너 메이커입니다. 그를 백화점 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가 19세기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었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여기만한 높은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도 위대한 업적을 갖고 있었는데 27명으로 시작한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1500명의 학생들로 성장시킨이라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 결과 그는 세계 주일학교 총재가 됐습니다. 여러 나라의 YMCA 건물을 세워준 것으로도 유명한데 인도와 중국과 일본의 YMCA 건물을 세워주었고 1908년에 우리나라의 종로에 YMCA 건물을 세워준 사람도 워너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백화점 왕이다, 최신부 장관이다, 세계 주일학교 총재다라는 직함 때문에 그가 죽을 때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영웅으로 칭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초심을 잃지 않은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최신부 장관 시절 월요일부터 워싱턴에서 주 연방 업무를 보다가도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밤기차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쁜 장관 임기 기간에도 주일에 교회학교 교사를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그 동행했던 공직자가 어느 주일 이 워너메이커의 하루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일 늦은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을 건넸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 집을 신방해야 하는데 2, 3주째 계속 결석하고 있는 학생이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처럼 바쁜 사람이 수천 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난한 동네로 가서 여학생의 집을 발견했고 가구가 별로 없는 썰렁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소녀에게 이렇게 아픈데 왜 연락하지 않았니라고 했고 그때 소녀는 말하기를 선생님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마루의 맨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워너메이커 장로는 그녀와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그렇게 교학교 어린이들의 좋은 친구였다. 오늘 본문 23장 12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역설적인 교훈은 세상에서는 참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 이 앞에 있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최고의 겸손과 최상의 희생을 완수하신 다음에 그 누구보다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서 선생 되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친구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처음의 마음, 여러분이 태국 땅을 처음 봐봤을 때 그 마음, 하나님께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는 모습을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사순절을 통해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로 올해를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